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8페이지 전후에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전후에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더라. 왕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생상문도 하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벽과 내가 들어갈 줄을 위하여 그곳으로 쓸 제목을 내게 제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종이 나를 부르심으로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사건, 또 사고, 또 수많은 사연들이 엮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사연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서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월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 자체가 초월적인 삶이 되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저에게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희 둘째 고모의 아들인데 이름이 노아예요. 성이 노고 이름이 아예요. 멋진 이름이죠. 그 친구가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일본어를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막 벌고 살다가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제대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강남에 있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인 상대로 하는 그 사격장은 되게 음란의 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격장에서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사격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는 2차, 3차로 막 연결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서 되게 지저분한 곳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데 그 사격장에 그 화약가루가 환풍기에 좀 쌓였었대요. 쌓였었나 봐요.
어느 날 그 사격장에 화재가 일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화약가루가 나중에 쌓여 있다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로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사격장 안에 막 이렇게 지하실에 밀폐된 공간 안에 불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과 일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 4명 있었는데 막 손님들을 막 내보냈어요. 막 내보내고 막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님들은 아무도 없는 줄 확인했는데 자기들이 나갈 길이 없대요. 연기가 꽉 차고 불길이 막 치솟아가지고 도저히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로 그 빽빽한 서로에게 야 우리도 나가자 하고서는 옷을 서로 나갔어요. 소리치고서 우리도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 사촌 동생은 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는 막 뛰었대요. 어디가 입구인 줄을 모르는 채 여기가 입구겠거니 하고 뛴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자기 혼자 살았어요.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그냥 화재 속에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이쪽 오른쪽 손과 어깨가 다 이렇게 그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2급인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시간이 날 때 그 친구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와 저의 식구가 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당했는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얘기들을 그 친구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끝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제 사촌 동생 노아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가 문이겠거니 하고 뛰었는데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신앙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진짜 재수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어디가 문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가가지고 넘어져 살았냐. 진짜 재수가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되게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재수 좋았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고 해석하는데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의 스토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 안목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 삶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기적과 같은 일, 막 천둥 번개가 쳐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와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느헤미야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느헤미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았고 또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 도우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 눈에 방식이었지만 그렇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알고 감사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비결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선은 이해하셔야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실제 우리말로 할 때는 페르시아인데, 이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곳이 유럽과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 북미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가 막 부각되고 있어서 이 중동 지역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엄청난 문화와 예술과 과학, 정치, 법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뤘을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뜨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강자로 자라가고 있을 때 원래부터 강자였던 엘람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바사라는 나라가 나중에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러면서 그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대제국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는데 말 타고 빠르게 달려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에는 2달이 넘게 걸리는, 어떤 때 마차 타고 가면 6개월이 걸린대요. 그렇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체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단지 군사력만 강하다고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이룰 만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정치도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과정과 절차가 완전히 다 무시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러 갔대요. 아마 관용적인 표현일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때에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든 혹은 왕의 개인의 옆에서 술을 따라드리며 왕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사람이든, 그가 지금 왕의 술을 따라드리러 갔는데 그가 안색이 어두운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 보여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평소에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그런 표정을 보이지 않더니 오늘따라 왜 그러냐? 너의 표정이 왜 그러냐? 라고 묻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본래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져도 일이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리면 적어도 3, 4년이 걸려요. 그 상소문이 전달되어져서 그 상소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이 얘기가 될 법한가 안 될 법한가 법률을 따져보고 해가지고 왕 앞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 왕 앞에 도달했을 때에도 왕이 그것을 보고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각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날 당일날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왕실 분위기,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것이 그냥 글자로서 그냥 보여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는 거대한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제국을 이루어서 하나의 뭉텅이가 됐어요.
용광로 같은 거예요. 수많은 철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제국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시나요? 왕권 강화가 제일 중요해요. 왕권 강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영화. 거기 보면 그때 나왔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잘 모르셨죠? 에스더의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막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스파르타와 싸웠던 페르시아의 황제가 타고 왔던 가마 기억나세요? 집채만한 가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가마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지 기억나세요? 내려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죠. 사람이 엎드려서 계단을 만들어요. 그가 발을 디디려고 하면 사람이 딱 엎드려서 길이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주고. 왜 그렇죠? 왕권 강화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왕권 강화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실처럼 모시던, 그렇게 실처럼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당시의 왕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 모사, 책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모사라고 합시다. 왕의 모사.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왕의 모사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쓸 때 그의 역할은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모사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왕의 모사를 향하여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는 진짜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과 함께 정치 얘기를 하고 왕과 함께 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따라주고 왕 앞에서 좀 왕을 기분 좋게 재밌는 얘기해주고 왕 앞에서 말하자면 무슨 기업에서는 회사에서는 술 상무라는 게 있다면서요. 바이어를 모시고 오면 바이어에게 술 대접하면서 바이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술자리에 술 따라주면서 막 넥타이 이렇게 매고 두루마리 휘지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분위기 띄워주는 사람. 술상무라는 게 있다면서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왕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왕이 기분 나쁘고 뭐 피곤한 일이 있고 지쳐 있으면 왕 앞에서 재롱 떨어주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대요. 왕이 그걸 보고서는 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빛이 수심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왕이 진짜 느헤미야를 사랑했나 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는 또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에게 있어서 술 맡은 관원은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2절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왕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너 아픈 것도 아닌데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다 하면서 이것은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근심을 우리는 그냥 걱정, 근심으로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번역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원어를 그대로 하면 악한 마음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제가 다시 그래서 원어의 근거에서 설명해 볼게요. 느헤미야가 왕께 술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지금 얼굴빛이 안 좋아요. 평상시에는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밝은 모습으로 가가지고 폐하시오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얼굴빛이 안 좋고 뭐 몸이 표정과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파서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너 몸이 지금 아픈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빛이 이상해. 필연 너 지금 사악한 마음 먹고 있지. 암살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페르시아의 황제를 암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독살이에요. 독살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예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을 꼬드겨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요것 좀 타라 해가지고 그거 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의 표정이 안 좋으면 왕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거예요. 너 표정이 왜 그래? 독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술 맡은 관원을 향해서 너 독살하려고 했지, 반역하려고 했지 라고 여봐라! 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느헤미야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죠. 크게 두려워해요. 너의 얼굴에 필시 너의 얼굴에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 사연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것은 제 고향에 성벽이 불타있고 제 동족이 고통당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것이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게 엄청난 긴장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이때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는데, 내 동족, 내 고향 땅이 여지까지 황폐하다고 하니까 어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이 말은 왕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에스라서 4장 17절에 보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왕께 상소문을 보내서 이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합니다라고 상소문을 보내서 막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왕이 그 상소문을 받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성전과 성벽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 왕이에요, 이 왕.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근심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던 그 왕이 성전 건축 못하게 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 못하게 막은 왕 앞에 가가지고 성전이 그렇게 폐화된 채로 여전히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실 안에서. 그런데 왕이 이상하게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왕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얘가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구나, 얘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반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해가지고 얘한테 지금 화를 낸 거예요. 필시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암살이 아니었구나, 얘가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동족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거 왕이 갑자기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왕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랬구나, 그럴만도 하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오해했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으랴? 하고 물어보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와, 지금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래서 오해가 풀리면서 덕분에 일도 풀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3가지 요구를 해요. 첫 번째 요구는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못하게 막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근데 왕이 허락해줘요. 허락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제가 왕과 이렇게 왕의 구두로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조서로 써서 가는 길에 누구라도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수많은 나라들을, 수많은 그 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도마다 민족이 다르고 통치자들이 달라요. 그걸 통과하는데 조서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 허락해줘요. 세 번째로는 또 요청해요. 또다시 요청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가서 성벽을 만들고 거기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냥 보내만 줘도 감사한데 가서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달라고.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명하사 저에게 데드보로 쓸 나무들을, 목재들을 주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그것도 허락해 주는 거죠. 원래는 죽을 뻔했던 사건이 그를 살릴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펜 있으신 분들은 메모하세요.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 아무도 메모 안 하시는군요.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멈추라고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멈추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보내기를 왕이 좋게 여겼대요. 두 번째, 내가 또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공식적인 조서를 써서 이 모든 일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8절에 그런데 또 요구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이러한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에게 건방지고 버릇없이 요청하는 거죠. 근데 왕이 다 허락해줘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것들을 다 허락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과정과 절차가 다 무시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리가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8절 후반부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함 받아 가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으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표현되어져요. 바울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리고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일이 우연입니까?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재수 좋고 우연히도 이러한 복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축구공이 흔치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축구공이 진짜로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축구공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외삼촌이 좀 잘 사셔서 외삼촌께서 축구공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2학년밖에 없는 조그만한 학교였어요. 시골에 있는. 그러니까 운동장도 조그맸죠.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뻥 찼더니 공이 슉 날아가서 학교 담장 너머로 나아갔어요. 그 공은 제 공인데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공 찾으러 갔죠. 근데 공이 안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축구공이 흔치가 않았어요. 축구공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공을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축구공을 배에다 숨겨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갔어요. 가지고 아줌마 저 축구공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막 침을 띠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 축구공 없는데? 아줌마 뱃속에 숨겨갖고 있잖아요. 그때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더니, 얘야, 이건 축구공이 아니란다. 아줌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임신한 여자의 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되게 친절한 아줌마였어요. 친절한, 지금 생각하면 아가씨죠. 친절한 분이셨어요. 제 손을 잡더니 그 배에다가 이렇게 대주셨어요. 만져봤더니 축구공이 아니었어요. 물컹물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축구공은 아니구나. 이 아줌마 그러면 내 축구공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다녔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축구공을 숨기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다니더라고요. 임신한 여자가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 그때 진짜 놀랐어요. 사실은 임신한 여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임신한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봐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축구공 사건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임신한 거구나, 그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배만 나온 분만 보시면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저분도 임신했구나, 저분도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임신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면 안 보이고 알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이스 기타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 금요 심야 예배에 베이스 기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2달 정도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칠 줄 아는데, 근데 또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스 기타를 제가 배우기 전까지는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 기타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 기타 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베이스를 배우고 나니까 베이스 기타 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기타, 어떤 때는 베이스 기타 음 소리 때문에 제가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치네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로 못하겠어요. 둥두두둥 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뒤에서 흘러가는 거야. 음악의 뒤에서. 근데 그것이 음악을 살리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 베이스 기타가 이렇게 놀라운 음악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이스 기타를 배우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많으실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 적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못 느끼고 못 알아챌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그분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행하신 일 놀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져서 그 감사와 감격을 멈출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황홀한 시간이라는 고백을 갖고 예배드리는 인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껴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지금 아직도 안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만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소리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마음 담아 진짜 이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진심 담아 말씀하세요.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나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인생, 니에미아와 같은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 다해 간절하게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 적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직 어리석고 아직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내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체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때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랑하는 미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더욱 알길 원하고 주님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의 손길을 깨닫길 원하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정과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해외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